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협의적으로는 개인의 종교개혁, 광의적으로는 범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러한 개혁의 일들이 쉬지 않고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일로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개혁에 관한 강론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하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이단에 대한 시비와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사회생활 중 부패에 연루되어 이름이 등장하여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의 면죄부 판매와 이단 논쟁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의 부패한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마틴 루터와 그 외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하나가 되어 개혁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이 개신교의 탄생 시점이 된 것입니다. 루터는 1483년 10월 10일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63년간 활동하다가 1546년 2월 1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터의 가족은 부인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1502년에 철학학사 학위를 받았고 계속 공부하여 1505년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505년 7월 2일 절친과 함께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서 있다가 친구가 앙내를 맞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것을 목도한 루터는 큰 충격을 받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속세를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1506년 수도원에서 맹세를 하고 1507년에 신부로 안수를 받고 1509년에 신학사로 승진하여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소위 로마를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된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1519년에 다시 시편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11개 수도원을 순회하면서 설교하였습니다. 이때는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당달 봉사 루터는 어스틴의 신학을 통해 은혜의 세계를 생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후부터 루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루터는 하나님은 율법만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율법주의에서 복음의 핵심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께 붙잡힌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주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복음 헬란말로 유앙겔리온 가스펠인데 헬란말로 존 앵겔로스 사자 전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와 앙겔로스가 합성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와 왕의 등극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였던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의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훨씬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의미였습니다. 즉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사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루터가 성 로마를 순례한 과정 중 소위 거룩한 빌라도의 사닥다리의 청계를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중에
갑자기 그의 마음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번개처럼 떠올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즉시 기어오르던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행위 구원을 믿는 천주교회의 전통에서 순례의 여행도 그 중에 하나로 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4년 후 1515년 11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던 중 이 구절의 깊고 오묘한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기도와 연구를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의 헬라말로 디카이오시네 가데오스 the righteousness of God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 말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의로우신 분으로만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주야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은 복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먼저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일관성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므로 신자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헬라말로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페스티스 제세타이. 제세타이의 명사는 자오죠. Righteous man will live by faith.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피스티스 즉 믿음, 피스티스가 명사 호 디카이오스 의인을 수식하는 경우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살리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스티스 즉 믿음이 동사 제세타이 이 산다를 수식하는 경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화 과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으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참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나셨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후 루터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느낌을 받았으며 크게 열려진 황금문을 통하여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듯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비텐베르그의 어스틴 수도원 탑 안에서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탑의 경험, 타워 익스페리언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후 1531년에 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복음의 빛을 받기 전 나는 교황청의 법령들과 교부들의 전통들을 행동하는 데 열심하였고 또한 그것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며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으로 매우 진지하게 옹호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되 금식과 철야기도 그리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지키려 애를 썼으며 내가 내 몸을 시달리게 하였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죽기 살기로 희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는 영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길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고하고 희생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새벽 기도회를 위시하여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다녀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기 전에 마틴 루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대한 것은 루터의 개혁적 발견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은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는 칭의의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빛이 로마의 루터를 살리고 독일과 구라파와 세계를 빛의 궁전, 은총의 세계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1000년이 넘는 로마 가톨릭의 이행득구주의의 이단 사상에서 모든 영혼을 해방시킨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 자신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로마서 1장 17절을 바로 이해하고 믿기 이전에는 교회를, 이 사회를, 세계를 개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수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구라파를 종교개혁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 운동이 서구 사회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5대주 6대양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큰 공헌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개혁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수정되고 고쳐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개혁일을 맞이하여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중단하지 말고, 이러한 운동이 내 자신으로 인하여 또 제2의 종교개혁으로 확산되어지는 기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깊이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할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요, 의인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이 넘도록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 사상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무조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의 그리스도, 용서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에는 범죄한 인간의 선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받아 바르게 살고 선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열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